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 부서에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새로 올라왔죠. 예배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다 한 학년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부서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양예진, 김경수 청년 선생님들이 청소년 부서 선생님으로 2021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두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저는 새해가 되면 늘 가족들과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목표를 세우면서 시작을 해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건데 뭐하러 세우나 싶지만 그래도 12월에 가서 돌아보면 목표를 세웠던 한 해랑 그냥 목표 없이 시작했던 한 해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목표를 세우고 나면 점검도 해볼 수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세워보시길 추천해요. 왜냐하면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새로 올라온 고등학교 1학년 누구나 다 지금 새로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참 중요하니까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새 마음도 한번 품어보고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1월의 첫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날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까? 첫 예배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열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좋은 시작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의 앞에 두꺼운 그 장들이 지나고 나면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신약의 첫 시작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얘들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니? 지금부터 좋은 이야기가 시작될 거란다 하면서 마치 신약 성경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갈지 영화의 예고편처럼 던져준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란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예고편과 같은 첫 시작, 이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는 이것이 왜 어째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가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 또는 교회를 오지 않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존경받을 위인 정도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알고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순간도 갈등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친밀하셨고 어느 정도로 친밀하셨냐면 하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니 하나다 일 정도로, 하나일 정도로 친밀하셨고 가까웠던 사이였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냐면 예수라 소개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하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냥 놀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심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신 아들이요, 구원자 예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어요. 딱 세 가지 직업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둘째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한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세 가지 직업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선지자,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표현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째, 통합해서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그걸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라는 이름,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첫째로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들려준 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입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보고만 있으면
배만 고프게 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적인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랑을 받는 자이며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또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나누었고,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이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좋은 음식을 그냥 먹방 지켜보듯이 보기만 하고 끝나면 여러분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좋은 지식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이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 이것이 어째서 이 지식이 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가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지, 이 지식이 실제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방금 들려준 이 지식은, 잠시만요. 두 번째로 방금 들려준 이 모든 소식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모든 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둘째로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누리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래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보신즉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고 땅을 두루 살펴보시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마치 옆집 아저씨 있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쌩까고 마는 그러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 그런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우리 모든 사람의 본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호칭만 그냥 아버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리는 모든 복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요,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요, 먹여주시고요, 도와주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복과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얘들아, 나는 누리고 있거든?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너네는 알아야 돼. 혹시 누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올 한 해 꼭 경험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그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올 한 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마음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를 안아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음성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어려움이 진짜로 사라져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셔서 안아주시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요. 그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심으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가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이야. 제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가족들하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얘들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올해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면서, 얘들아, 아들아, 너의 앞길을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1월 1일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저희 중고등학생 시절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예전에 싸움과 갈등이 눈물이 얼룩져 있던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를 만나잖아요. 동생이 누나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을 때, 나도 행복하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누리는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세상에서 모든 걸 이루었을 때 얻는 만족함으로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지식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네요. 이런 것도 뭐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행복합니다. 진실로 고백하기는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첫째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님이 실제로 누리셨던 것, 지금도 누리시는 것, 그 모든 축복을 영원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행복, 이 좋은 소식, 이것이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첫째로 그 축복이 있기를, 올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깁니다. 긴장하고 들으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아까 이뤄주었습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이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인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이거는 그냥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겠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요, 심판하셔야 될 존재로 바라보시는 순간, 그가 대신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셨고 하나님의 형벌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무게를,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들었지만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매 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진실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아니, 마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넘쳐나는지 여러분 지금 생각이 있다면 지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으세요?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 세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살펴봐봐. 여러분의 마음 들여다볼 때 여러분 악한 마음에 내 마음에 악한 게 있다. 혹시 이 생각한 적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사춘기가 왔는데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께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초등학교 5학년에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할 때도 깜짝깜짝 놀라요. 옛날을 생각하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비참한 상태, 도무지 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상태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옆 친구 또는 사랑해야 마땅할 가족을 향해서 형, 누나, 부모님이 미울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울한 감정들, 마음의 아픈 상처들, 외로움이 찾아오는 때는 없어요? 혹시 분노가 남몰래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몰래 비방한 적 있지 않으세요?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까내리고 욕한 적 있지 않으세요? 작은 거라도 도둑질하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딘가 뻥 뚫린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연예인을 봐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들어보고 SNS나 미디어도 빠져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 그 공허함이 더 커져가는 거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술 또는 담배, 게임,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죄와 비참함은요, 세상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죄로 인해서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악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 죄악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나 나와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비참한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한번 나와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를 망가뜨리던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이든 술이든 담배든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울함과 마음의 아픈 상처와 외롭고 쓸쓸함과 심지어 육체의 병듦과 분노의 감정, 그 모든 시기, 미움, 질투,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빛이 비추이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앞에 지난날의 어둡던 밤하늘이 한순간에 거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다만 나는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분 있습니까? 한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줄지, 이전의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공허함과 슬픔과 비참함에 빠져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냈을 때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해요.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 비참한 상태에 혼자 빠져 살아가지 말고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비참함, 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값을 치르시고 짊어지셨다고요.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앞으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새 직분, 직업에 쓰였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아요. 딱 세 부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그러시다,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야. 더 이상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왜 자꾸 죄를 짓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신분이 상승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비참한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죄 많고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위로해주고요, 싸매어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존재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제사장처럼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지닌 존재로 바뀌어져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내 인생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비참하고 연약한 짧디 짧은 호흡과 인생을 가진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 온 역사의 주관자이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왕같은 존재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나팔로 부르셨고요, 이 땅 가운데 슬픔과 아픔 많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베드로서를 보면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보배로운 소유라, 이렇게 우리를 설명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왜 복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지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니까. 그것이 그러므로 복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길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처음 시작에 대해 오늘 좋은 시작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보았어요.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시작할 때 뭐라고 들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이야기를 앞으로 주구장창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셨는가?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심장에 박히는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얘들아 경험하게 될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야, 실제적인 증거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존재가 변화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된다고. 상태가 변화해요. 비참한 죄, 슬픔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에서 죄를 끊어내고 비참함을 이겨낸 존재로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의인으로 바뀌어져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왕 같은 존재구나,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구나,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존재구나. 존재의 변화, 상태의 변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소식 여러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올해에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요. 참으로 복된 것은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손에 언제든지 편치나 그냥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시작된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장황하게 펼쳐져 있는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러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빼곡히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1년 동안, 올해 1년은요, 사복음서만 살펴볼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만 살펴볼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명을 행하셨는지 1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앞으로 반별 모임이 있을 거예요. 줌으로 만나게 될 텐데 반별 모임 때 선생님들께서 뭐 인도해 주실 때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복음서를 여러분 열심히 주구장창 읽으세요. 저는 벌써 얘들아 다 읽었어. 여러분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그 좋은 소식이 실제가 되어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요동치게 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복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